제가 처음 단독 목회를 한다고 부목사 때 담임 목사님께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교회를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백장은 목사님이시죠.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박 목사, 목회는 마라톤이야.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회는 마라톤이야. 길게 봐야 돼.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제가 우리 부교육자인데 그런 얘기를 가끔 해요. 목사님들 단독 나가면 목회는 마라톤이야. 근데 그 당시는 그게 저도 무슨 뜻인지 잘 몰랐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조금 알듯해요. 그게 뭐냐면 목회는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또 급하게 뭘 바꾸려고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천천히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너가 맡겨진 세월을 끝까지 길게 보면서 달려가라는 그런 말씀의 의미라고 지금 생각이 듭니다. 그게 과연 목회만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도요, 단거리 경주가 아니에요. 저는 마라톤 같아요. 마라톤은 어때요? 그 출발선에 딱 서고 함께 수많은 사람이 달려갑니다. 근데 누가 가장 큰 박수를 받습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발걸음.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한 분 한 분들이요, 긴 시간을 통과해서 오늘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우리 공로장로님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 젊은 날에 얼마나 열정도 많으셨어요. 또 눈물의 기도도 분명히 있으실 줄 알아요. 또 사역을 하시다 보면 헌신하다 보시면 낙심할 때도 있고요, 침묵할 때도 그런 시간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교회를 떠나지 않고요, 하나님 버리지 않고요,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완전히 놓지 않고 오신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에 따라 우리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요, 그 길을 쭉 달려가는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빌립보서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옥중서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말은 바울이 감옥에서 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그러니까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를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 쓴 편지예요. 그는 자유로운 상태에서 쓴 게 아니라 쇠사슬에 묶인 채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고 지금 편지를 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의 단어예요. 그의 첫 단어가 뭐냐면요, 아휴, 이런 한숨이 아니라 감사였다는 거죠. 오늘 빌립보서 1장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함께 봉독해 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요, 그 사람이 교회를 생각하며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건 환경이 아니라 은혜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죠. 이 빌립보 교회가 완벽한 교회는 아닙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면은요, 유오디게와 순두계의 갈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연약함도 있었고요, 문제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 자신을 볼 때도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이 바울은요, 그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들과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그 은혜를 그가 떠올리면서요, 감사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흠이 많고요, 참 많이 연약해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온 것은 뭘까요? 하나님을 우리가 놓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 공로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 길게는 50년, 60년, 70년, 80년의 긴 세월 동안 남들이 모르는 눈물도 흘리셨을 거고요,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곳에서 귀하게 헌신하며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하고, 지금까지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시고요,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말씀을 할 때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함께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기를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요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흔적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빌립보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1장 3절 말씀도 보듯이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에 있잖아요. 그가 감사로 편지를 시작하는 것은요, 그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가장 먼저 생각했던 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바울이 감사한 것은 뭐예요?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와 함께 나누었던 그 시간들, 그 의미 있는 경험들,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은혜의 그 흔적들을요 그가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요 그 모든 것들이 사람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그는 보았기 때문에, 그 자신도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바울이 자신은 누구보다 열심히 수고했대요. 그런데 어떻게 그 다음에 고백을 합니까?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했다고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고백은요 단순한 겸손의 고백이 아닙니다. 겸손의 표현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유지되고요, 내가 여기까지 왔다는 믿음의 선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결산하실 때요, 그래서 우리의 뭘 보십니까? 네가 얼마큼 많은 것을 했느냐, 그 목록을 보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은혜의 흔적을 내가 얼마나 간직하고 있느냐, 그걸 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은요 우리의 업적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길이 머무는 것,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 그 사람을 보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03편 2절에 보면은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우리는 우리가 해낸 것을 기억하고 자랑하려고 해요. 그러나 성경은 뭘 기억하렵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은택,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의 기억이요, 그 기억의 방향이 바뀌면은요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어떻게 되느냐? 달라져요. 야곱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28장에 보면은요 야곱이 형을 속이고요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이 길에서 그가 잠을 자게 돼요. 그때 그는 낙심과 절망 상태에 있었는데 어느 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닥다리 환상을 딱 보여주시고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은 이 약속을 붙잡았다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다. 이 약속을 붙들고요 야곱은 그 길을 떠나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그가 다시 돌아왔어요. 야곱 창세기 32장에 보면은요 야곱 강가에 있어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지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아멘. 말씀을 잘 보세요. 내가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도 감당할 수 없대요. 그래서 무슨 얘기예요? 내가 깨끗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기억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성공, 외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를 따져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것을 보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동행했느냐, 그 시간을 보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가끔 어떻습니까? 세상적인 것으로 판단을 해요. 우리 자녀에게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죠. 야! 너 왜 이것밖에 안 돼? 엄마 친구 아들은 이런데, 엄마 친구 아들은 이렇게 되는데 너는 왜 이것밖에 안 돼? 에휴, 저거 누구 닮아서? 막 그런 얘기를 해요. 직장 안에서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과로 평가받아요. 사회에서도요, 결과로 우리는 평가받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은근히 비교합니다. 아유, 하나님, 나는 저 사람보다 좀 덜 했는데, 나는 이것밖에 못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어떤 계산으로 우리를 보시는 분이 아니세요. 내가 하나님과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얼마나 함께 동행했는지,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그 시간을 내가 함께 했는지, 그걸 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0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행한 것과 이제도 행하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요, 남들이 몰랐던 눈물,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섬김, 말없이 감당했던 책임, 그 모든 것들을 알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로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그 긴 세월 동안 교회를 지켜온 것, 또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했던 세월들, 가정에 그 믿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기도했던 그 애쓴 시간들, 그 모든 것들을 숫자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의 흔적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헌신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동행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걸어왔는가, 그것이 우리의 헌신이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를 바울이 감사했던 이유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이 완벽해서 감사했느냐? 아니에요. 하나님과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왔기 때문에 그걸 감사했듯이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체를 기억하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함께 걸어가는 그 모습이, 그 은혜의 흔적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우리의 헌신이 불꽃처럼 타오르는 것이 아니라 그 신실함의 헌신을 변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교회를 향해 감사하면서 그 이유를 말하는데 대단한 업적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1장 5절 말씀을 볼까요?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첫날부터 이제까지. 첫날은 언제예요? 바울이 빌립보에 복음을 전할 때부터 지금까지, 지금 바울이 옥중에서 그 편지를 기록한 그때까지,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지금까지 복음의 일을 위해서 너희들이 참여했다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요, 그 사이에 많은 고난도 있었겠죠. 시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인내하며 사랑과 기도로 바울을 도와서 또 복음 사역을 위해 그들이 함께 동참했다라는 거죠. 이 헌신이요, 한순간에 불꽃처럼 확 타오르다가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변함없는 모습으로 그 시간을 쭉 신실함으로
보내왔다라는 거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단거리가 아니라 마라톤 것도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속도를 보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방향, 지속성을 보십니다. 성경을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막 순간에 반짝거리는 인물보다는요, 끝까지 남아서 하나님께 신실함으로 그 길을 통과했던 그 인물들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노아를 보십시오. 노아가 하루아침에 방주를 만들었습니까?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아직 보이진 않았지만 그 말씀을 듣고 그가 수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그는 방주를 만들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방주를 만드는 게요, 그냥 짧은 시간 내에 끝날까요? 아니에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는 수년 동안 사람들이 조롱도 있었을 거고요, 침묵도 있었을 거고요, 멸시도 있었을 겁니다. 하늘은 여전히 쨍합니다. 비가 올 것처럼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속에서도 그는 말씀을 의지하며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만드는 헌신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어떤 날은 우리가 막 기뻐서요, 예배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날은요, 막 눈물로 예배드릴 때가 있어요. 어떤 날은요, 아무 감정 없이 그냥 예배드릴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그 감정의 논나비보다는 내가 얼마나 진실되게, 지속적으로, 신실하게 주님 앞에 나왔는가, 그 일을 감당했는가, 그걸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수십 년 동안 지켜온 성도님들, 교회의 문을 열고 섬겨온 집사님들, 아무도 모르게 청소하시는 분들, 자녀를 위해 긴 세월 동안 기도했던 부모님의 그 무릎, 이 모든 것들이 화려하진 않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교회를 세우는 힘이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헌신이요, 아주 큰 것이 아니라도 괜찮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작은 헌신부터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 함께 봉독해 봅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 큰 것에도 불이하니라. 아멘. 작은 순종에 쌓여서 큰 신뢰가 되는 것처럼 작은 헌신의 충성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 하루의 예배가 모여서요, 우리 인생의 신앙이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드린 이 작은 헌신, 여러분이 드렸던 작은 기도의 그 헌신이 계속해서 쌓여갈 때에 그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에게 신앙이 되고요,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는 거죠.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예전만큼 할 수 없어. 내가 예전에는 참 열심히 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요, 우리의 활동량을 보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 주를 향해서 내가 변함없이 달려왔던 그 길을 보는 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걸 기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저는요, 우리의 신앙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냄비처럼 한번 확 타올랐다가 그냥 꺼지는 그런 불꽃 같은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을 통해서 꺼지지 않고 오래오래 지속적으로 타는 그런 등불 같은 그런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첫날부터 지금까지 주를 향해 변함없이 달려왔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 우리의 헌신이 그런 변함없는 첫날부터 지금까지 가장 아름다운 헌신을 통해서, 작은 헌신이지만 그 헌신을 통해 쭉 달려갈 수 있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헌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시작하신 주님께서요, 끝까지 이루심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오늘 빌립보서 1장 6절에 우리에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자, 말씀을 한번 그냥 떼어놔 주세요.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요, 너희가 시작하고 완성하는 것이 아니에요. 시작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 완성하실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 우리는 그 사이를 가는 순례자예요. 우리가 신앙 흔들릴 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뭘 잘못해서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 걸까? 막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보세요. 신앙의 출발점은요, 우리 인간의 결단이 아니에요. 신앙의 출발점은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해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붙드는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붙들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붙드는 게 아니라 나를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가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목동이었던 다윗을 택하시고 왕으로 세우시잖아요. 그런데 그가 곧바로 왕 위에 앉았습니까? 아니죠. 사울의 추격을 피해 광야로 떠돌았고요, 억울한 일도 당했고요, 배신도 당했고요, 외로움의 시간을 통과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다윗을 버리셨느냐? 아니에요. 그를 계속 붙잡고 계셨어요.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7장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약속이요, 광야의 시간도 멈추지 않고요, 그 집을요 영원히 보존되게 붙잡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나약함도 마찬가지예요. 내 나약함 때문에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나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붙잡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는 예수를 3번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분명히 실패한 사람입니다. 부끄러움이 있지요. 그런데 그 베드로를 주님께서 그냥 내버리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를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다시금 그를 붙들고 사명의 길을 가게 하셨잖아요. 그런 베드로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면은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라고 말씀을 해요. 베드로의 믿음이 완전해졌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를 붙잡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기도했지만 변화가 없는 더딘 시간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섬겼지만 오해받는 순간도 있습니다. 이제 내가 육신의 나이가 먹어서요, 점점 약해지고요, 힘이 줄어드는 그런 세월을 맞이하는 시간도 우리에게 있어요. 그때 드는 생각이 뭐예요?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 이제 별로 없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가 우리 신앙을 유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까? 이걸로 우리의 신앙이 유지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가 하려고 해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엇을 하실까? 어떤 것을 하실까? 우리는 그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품에 품으시고 안으시고 업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사야 46장 4절 말씀을 볼까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노년까지, 백발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계신데요? 품으신대요. 내가 너를 지었기 때문에 업어 주신대요. 너를 품고 구하여 내 주신대요. 무슨 말씀 같아요? 끝까지 나를 책임져 주신대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공로장로님들, 젊은 시절처럼 내가 힘은 없을지라도, 그때만큼 감당할 수 없을지라도 나는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현실을 그걸로 보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을 붙들고 내 그 자리에서 나를 통해 무엇을 하실까? 그걸 기대하며 그 기도의 자리에서, 그리고 격려의 말 한마디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헌신의 일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6장 1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고. 확신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떠나는 분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공로장들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고요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하지는 않으세요. 그러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있다면 바로 하나, 변함없는 신실함, 그 하나님을 붙들고 가는 것. 그래서 시작하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완성하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난 세월도 하나님이 붙드셨잖아요. 분명히 남은 시간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책임지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37편 5절의 말씀처럼 내 길을 누구에게 맡기라? 그러면 그를 의지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가 아멘. 맡기는 것이 헌신이에요. 의지하는 것이 헌신입니다. 계속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 헌신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잘 달려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하나님 의지하시고 하나님 붙드시고 끝까지 헌신하며 나아가는 우리 공로장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너는 나의 기쁨이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